3장 1절에서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제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신약성경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고디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말씀을 이제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좀 읽어갑니다만은 이제 서신서 부분에 골로새서를 이제 지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골로새서를 전에 이제 한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골로새에는 이제 잘못된 사상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상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은 이제 골로새 지역에 들어온 잘못된 사상들이 나와 있죠. 골로새서 2장 18절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겸손과 천사 숭배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20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잘못된 초등학문들이 있었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골로새 지역의 잘못된 이제 이 철학 사상 또는 다른 이방 종교, 그다음 잘못된 초등학문들 이런 이제 그때 당시에 많은 유행했던 철학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잘못된 신앙들이 골로새에 팽배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런 골로새 교회에 증거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제 복음이죠. 어떤 복음입니까? 골로새 2장 12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많은 철학과 사상과 또 유대인의 이제 모든 이런 그들의 유대적 사상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은 바로 복음이었는데, 그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으심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불리하게 쓴 법조문,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을 하셨고, 그러므로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주 안에서 산 자가 되었다라는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이 복음을 전합니까? 이 복음이야말로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바로 나타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철학과 사상도 이 땅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것에서는 새 생명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상이 우리로 새 생명을 주고 모든 죄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내기 때문에 이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많은 혼란한 골로새 교회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들을 인도해 줄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 시간에는 주지 않았지만 골로새서 2장 23절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골로새 2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경건은 모양이 아니라 뭐라 했죠? 능력이라 그랬죠. 아멘.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은 경건의 모양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능력이어야 돼요.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 아멘.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능력인데, 그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이것이 우리로 모든 육체의 잘못된 것에서, 육체를 금하는 것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하고 아무리 사람이 수양을 쌓는다 해서 죄의 역사를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새롭게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경건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에서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생각을 바로 해야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로 재창조되었기 때문에 재창조된 사람은 뭣도 변해야 된다고요? 지식이 변해요. 지식이. 생각이 변해야 돼요. 아멘. 누구를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의 지식까지 변화되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새로운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할렐루야. 성경은 계속 너희가 죽었다, 너희가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옛 것에 대한 죽임을 당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았으면
무엇을 찾아야 된다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하나님 나라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라. 아멘.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땅의 것.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사람이다. 재창조된 사람은 그 지식에까지 합당한 새롭게 변화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것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아멘. 하나님 나라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옛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너희는 이미 그거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 본문의 사도는 우리에게 먼저 죽여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여야 할 것. 우리 같이 한번 골로새 3장 5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할렐루야. 예, 먼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죽여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아직 우리는 영혼의 거듭남을 입었지만 아직 육체는 온전히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영적 싸움이 벌써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데 아주 치열한 싸움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여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지체를 죽여야 된다는 거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것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제 음란이라는 것은 이제 부부간에 가져야 될 마땅한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잘못된 혼외의 잘못된 행동들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부정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잘못된 도덕적으로 잘못된 사상이나 어떤 행동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욕은 색욕을 유발하는 어떤 부끄러운 욕망, 악한 정욕은 우리 안에 있는 이제 자연인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죄인으로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자연, 우리 안에 어떤 죄의 현현, 사악한 욕망 이런 것들을 없애라는 것,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죽이고 믿음 안에 의로운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6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6장 11절 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뭐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잘못된 이런 자연적인 죄의 역사들,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정과 음란과 악한 생각과 정욕과 또 우리 안에 이런 모든 탐심들을 이제 죽여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새로 산 자가 어떻게 다시 이런 것을 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없애야 되고 죽여야 되고 힘을 내서 이제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죄로 인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멸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새로운 자가 되었다면 마땅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든 것을 다 없애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음란과 죄의 역사,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이런 탐심의 역사는 바로 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그 열매를 맺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마태복음인데 마가복음, 내가 눈이 잘못하면 뭘 하라고요? 눈을 뽑고 손이 잘못하면 손을 잘라내고, 차라리 눈을 뽑히고 손이 잘라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을 두고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모습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죄와의 싸움과 죄를 이기는 것이 우리에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럼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건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새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의를 이루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새롭게 산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은 이제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자가 되었으면은 우리 안에 이제 누가 생긴 거예요? 주님이 생겼죠. 주님. 우리가 의지할 분이 생겼어요. 우리를 주는 뭐예요? 왕이시잖아요. 왕은 뭐냐면 우리를, 백성들을 돌보는 사람이잖아요. 백성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백성을 지도하는 사람이죠.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이 왕이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악한 영이 와서 우리를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악한 영은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항상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자기 마음을 정리를 해서 청소를 해놨어요. 악한 마귀가 나갔단 말이에요, 귀신이. 그러다가 이제 돌아다니다가 쉴 곳이 없으니까 귀신이 다시 왔다는 거. 와서 보니까 어때요? 다 정리되어서 깨끗하니까 어때요? 다른 7 귀신들 데려와 도로 들어갔다잖아요. 왜냐? 그 마음 안에 주님이 없어요. 주인이. 주님이 안 계셔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도로. 주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주님이 여전히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분을 모시고 사는데 어떻게 악한 영이 들어오냐 이 말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항상 가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주의 백성이요,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절절히 의지해야 된다. 절절히.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자녀가 된 삶은 반드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을 계속 살아야 돼요.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6장 12절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행할 일은 우리를 전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실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를 돌봐주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역사해 주시라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역사는 아직도 강합니다. 굉장히 강해요. 다른 모든 것으로 이길 수 없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 힘으로 이겨집니까? 악한 영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누가 이기게 할 수 있어요? 성령만이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잖아요.
말씀만이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모든 죄의 역사를 이기는 길은 바로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로 모든 죄에서 이기게 해줄 수 있어요. 주의 진리의 말씀만이 성령의 검으로 이기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소원 성취에다 목적을 두면은 나중에 낭패를 당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소원 성취에다가 목적을 두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면은 감사한데 그 뒤로는 기도할 의욕이 안 나요. 왜냐하면 목적이 소원 성취였기 때문에. 또 기도의 마음을 소원 성취에다 두면은 나중에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낭망해버려요. 그래서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항상 누구 앞에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목적을 두고, 아멘, 주의 뜻대로 살겠음을 고백을 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이 목적이 될 때에 우리의 기도가 결코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내가 어떤 것을 이루는 것에다 목적을 두면,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힘이 없어지는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낭망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드는 것이 나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될 때,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끝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능력과 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영적 사람을 강성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사람이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강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다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했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거기까지 맺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주님께 드리는 귀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악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는 말씀과 기도로 이제 취하게 되게 돼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믿음도 약해지고 영혼도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이 기도의 삶이 우리의 영혼으로 믿음을 강하게 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여 악한 마귀를 이기고 우리 안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인 이런 우리의 죄의 현현과 죄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길은 바로 복음 안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다. 아까는 죽여야 될 것이고, 너희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벗어버릴 게 있다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3장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할렐루야. 예, 잘못되고 악한 말, 분노, 경노, 악의, 회방, 이런 건 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이라고 했어요. 부끄러운 말은 음담패설이나 독설적인 욕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은 벗어버려야 돼. 이런 걸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이건 옛사람의 습관이에요. 땅에 있는 지체라면 이걸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이 있어요. 입어야 될 것.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골로새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할렐루야. 위의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은 긍휼하고 자비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불만이 있어도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는 것이 위의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시 한번 또 나오는데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니까 말씀이 흥황해야 된다. 또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똑같은 내용인데 뒤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똑같이 나오는데, 거기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뭐예요?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말씀의 충만인 거예요. 결과는 똑같아요. 뒤에 19절 봐보세요. 5장 19절 있어요. 예. 저기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죠. 골로새서 5장 16절하고 똑같잖아요. 예,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도 보면은 말씀 충만과 성령의 충만은 항상 같이 갔습니다. 이게 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 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하루에 주께서 주시는 영적 양식을 위해서 날마다 나가서 길어야 돼요. 이미 양식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다 펼쳐져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 제공해 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야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 거두러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아멘. 이런 것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많으면 주의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옛사람의 것은 다 죽이고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것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안에 항상 주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과 온유와 사랑이 충만한 우리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세움을 짓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